자기의라는 이 사전적 의미에는 자신의 어떤 성취, 소유, 이 행동을 근거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판단하거나 아니면 멸시하는 어떤 교만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의를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아주 율법적인 태도로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충성하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 의. 나 정도만 돼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 정도만 신앙생활하면 만점이지. 예.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못하고 예배를 한두 번 빠지면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물론 말은 맞지만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율법적인 판단의 모습. 자기가 강한 사람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판단의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이 남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교회를 전혀 나오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 사람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교회 갔더니 뭐 사랑이 많다던데 전혀 사랑이 없어. 나 다시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만드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는 일, 자신이 이루어낸 업적,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러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급 주셔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급 자기가 달란다고 주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했다고 해서 그건 자기의 열심의 의지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열심이 자기를 높이는 열심이지 하나님을 높이는 열심이 아니라고 주님이 판단할 때는 하늘의 상급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가 있는데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모습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어떤 경건서적을 또 많이 보고 또 신학적인 서적도 많이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떤 괜찮은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 이렇게 나는 이런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나는 벌써 내가 지식으로 많이 채우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인색하고 무관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은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더라. 어,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또 하나님도 판단하는 기준이 그에게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무관심해. 너무 인색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에 형통함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려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이것 좀 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는 거예요? 열어주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모습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 정작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자신이 남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있다고. 그래서 그 의의를 드러내는데 너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도 모르고 있는 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아는 지식을 내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모습도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봤을 때 내가 여기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에게 살 길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의의를
버리는 것이 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의 지식이 목사보다 더 있고 성경 원어적인 지식도 더 풍부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의의를 부여하여서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얘기가 상대방을 굉장히 그 송곳으로 찔리는 이게 상대방을 굉장히 무식함을 들춰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의 자기를 드러낸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많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 앞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자기 의를 만들고 자기의 의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마치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고 자기의 의가 하나님인 것처럼 의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보여지고 획득되는 의지만 자기의 의는 행위로 보여지고 만들어진 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그죠? 자기의 의를 감춰야 되잖아요. 그죠? 다 배설물.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기 있잖아요.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게 마침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왜 마시라고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요? 목마르면 물을 먹게 돼 있죠. 그죠? 영적인 목마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영으로 목마르기 때문에 예배당에 왔죠. 그죠? 왜 그럴까요? 내 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끌림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끌림 받은 그곳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그 계획대로 움직인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분명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고는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순종하는 자는 그에게 아주 생수의 넘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아우 잘 마셨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우 갈증이 다 해결됐어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이 초청에 아멘하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어떠한 말씀에도 여러분 아멘할 자신 있습니까? 아멘이죠. 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정직하게. 이 질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영적 목마름이 정말 있는가? 정말 영적 목마름이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 가기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적 목마름이 없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주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주님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나가서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은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를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끝까지로 당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한테 다 부여줬으니까 너는 그것을 붙잡고 너는 내 심부름을 해나가는 거예요. 지상 명령의 그 심부름. 여러분은 그 심부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 목말라 하고 있냐? 그 목마를 때, 네, 저 목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영적 목마름 때문에 내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적 목마름이 없는 자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바라는 영적 목마름이 없다면 그는 주님께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모르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주님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성령님이 누군지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모르는 분들 어디 있어요? 지금 잠자고 있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갔거나.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자신의 영적 목마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얻고 싶은 것들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도는 우리가 피할 수 없을 때까지 아주 코너로 지금 주님 몰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물을 안 마시면 안 되는, 꼭 마셔야 된다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코너로 몰고 가서 너 이 물 마셔야 돼. 이 물 안 마시면 너 죽어.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에 무조건 대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만 왜 내가 이 시간에 왔느냐 이거예요. 왜 나의 시간을 다 버리고 주님의 시간에 이곳에 교회에 나와 있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고자 나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목마름을 잊게 해주는 장애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의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목마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아주 큰 장애물이죠. 자기 의는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끈을 놓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목마름을 체험을 받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큰 장애물 되는 그 자기의, 그 목마름, 자기의에 대한 목마름, 그 걸림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때 자신의 의를 만들어진 업적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감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의 의는 어려워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보여주는 업적을 내놓기 때문이고 잘 풀릴 때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가 강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장애물인 거예요. 자기의 의를 조금 더 설명드린다면 세상은요 다 자기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 정도면 되면 뭐 괜찮지. 다 자기는 괜찮대요.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좀 알아달라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제가 목회길을 걸어온 지 전사 때부터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곳도 아니고 교회는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필요로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이걸 원하니까 이걸 채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안내해주는 곳이 바로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요구하신 것을 아시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너를 버리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자기를 부인한다면 손해 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려? 이거는 절대 못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무늬만 그렇다 그럴싸한 자기 부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확인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한 중소도시에 교회가 있는데 좀 상당히 규모 있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는 장로, 아들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 직분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는 행동, 그 장로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다른 장로들이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확인하는데 바빴다는 거죠. 아들은 장로를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그 교회를 떠나서 작은 교회를 갖고 또한 아버지를 설득해서 아버지를 자기 교회로 모시고 갑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작은 교회에 적응하는데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앞에 와서 아부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장로로서 대우받던 것들이 작은 교회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들에게 믿음의 말을 했답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내가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천국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내가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천국이 아예 없는 거야. 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곳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는 늘 자기 의견에 관철되기를 바랬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는 큰 교회에서 장로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의가 없어진 큰 경험을 하게 되어 다시 예수쟁이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곳에서 만약에 장로로서 마지막 여생을 마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배우며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그 큰 교회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아마 천국도 못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있잖아요. 주를 따르고 말씀대로 믿는 성도들을 보기가 어려워지면 교회는 끝입니다. 믿음대로 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없다고 보세요. 그럼 교회가 끝이죠. 교회에서 자기의 목마름만 존재한다면 교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 부여와 정체성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신하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 줄 사람을 찾기에 바쁩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찾으려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자기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면 자존심이 바로 자기의가 죄라는 거예요. 죄.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이 죄성이
강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치 않고 계속 그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려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자존심이란 그 자체는 자기의에 대한 목마름이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의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영적 목마름 필요 없어.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나만 드러내면 되지. 교회는 나만 드러낸다고 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교회를 사랑하는 주인의 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의의 개념은 오직 율법의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율법으로 나타난 의. 바울 사도가 복음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이것은 율법과는 별개에 주어진 의,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자기 의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의에 줄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줄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의가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깨어짐은 경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내 의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 의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주님, 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신앙 잘못했어요. 그 장로님처럼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가야 돼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 관철이 안 되면은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고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작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그 회개함을 통해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천국 못 갔다. 근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천국이 보이더라. 여러분 자기 의에 깨어짐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의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죄란 놈은 여러분이 행한 어떤 행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행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죄는 여러분이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거기에 목말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회개가 어려운 걸까? 정말 자신의 이거를 회개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걸까? 여러분 회개는 자아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아 중심의 삶은 성령 충만이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옛사람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삶의 회개가 없이는 십자가의 그 삶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가져가세요. 나는 그냥 내 맘대로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온 자신을 더럽고 추함을 고백한 사람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의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하는지, 아니 왜 교회까지 그렇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 하는지, 이러한 자기의 의의를 교회에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 어디에도 자신의 의의를 새롭게 변화시킬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요,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변화가 없다? 그 사람 인생 가치는요, 저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의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 삶은 계속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때도 힘들죠. 남들이 기쁘고 기쁠 때 자기도 울상을 짓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이 교회에서의 주는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내 자신을 변화받을 곳이 없고 그냥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 중심으로 삶을, 자기 의가 강해지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고 성공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싫어해요? 명예 싫어합니까? 성공 싫어합니까? 이거 권력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딱 걸어갔을 때 내 앞에서 길을 탁 터주고, 아,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우쭐대잖아요, 그죠? 그거 누가 싫어해요?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하게 바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굉장히 큰 곳이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르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헛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때 어떻게 나이 먹어서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사람 있죠. 지는 다 누려봤으니까. 나는 아직 못 누려봤어. 지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냥 뭐 죽을 때도 헛되다 그랬지. 여러분, 빨리 깨달으십시오. 세상은 진짜 다 헛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오늘도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나는 없고 나의 의가 어떻게 변화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없어지면 진짜 내 안에 뭐가 채워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고 구하고 이것들이 전부라고 내 삶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뭐로 여겨져요?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80에 예수를 믿으셨어요. 전도해서 그렇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간 첫날부터 와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진작 교회를 안 나갔는지 후회스럽대요. 내가 왜 진작 그렇게 말을 듣고 빨리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너무 늦게 갔대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개월 정도 살다가 주님 전에 갔는데, 그 10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물질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를 알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여기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그 말이 그 사도 바울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딴 동네 사람들의 얘기 아니라 성경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게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그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무겁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은 네 발등상에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걸어가는 그곳에 항상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너가 걸어가는 그곳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말씀이 그 빛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척이는 여기는 그 마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가치의 방향의 전환은 진짜 회개 중심적으로 대한 사람, 그 배설물처럼 여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성령 충만의 삶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회개의 삶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의 관심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마른 자들의 삶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자기 의가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 자기의 의의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님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는 것은 나를 필요로 한 계획 때문입니다. 이제 주를 향한 절박함을 가지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유명한 강사가 그러잖아요.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주님 말씀이신 거예요. 넌 나를 따르라. 나만 따르면 돼. 이거 거기서 하면 성경에서 카피한 것 같아. 나만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고 손해 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믿고 손해 본 사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내가 어떻게 다 해결해 줄게요.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이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다 여기고 진실한 고백,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의에 줄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들. 그래서 제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를 잘 섬기는 자들, 그런 모습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초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너 지금 힘들어? 너 지금 고통스러워? 너 삶이 막막해? 뭔가 막혀 있어? 뭔가 너에게만 바리케이트 장애물이 너가 뛰어넘을 수 없도록 처진 것 같아? 내게 나오라. 너 그것 때문에 목마르잖아. 내게 나오라는 거.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어떻게 해요? 해결해주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 너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그거 이제 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에 배에서 흘러나가면 좋잖아요. 그죠? 좋잖아요.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